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will.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왕민을 구주시려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누구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1장입니다. 자,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여러분 다가오면서 이미 벌써 성탄 선물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이웃에 내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준비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왜 선물을 기대하는 걸까? 성탄절 그러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선물 때문에도 기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성탄절은 분주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억해서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구절, 그런 모습들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죠.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이 12월 25일이 정확하게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을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탄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장 좋은 선물을 사실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인데 우리 개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은사라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이래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어로 보면 다죠. Indescribable.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marvelous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이 뭐죠?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값진 선물을 받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거죠?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정말 값진, 아니면 내가 꼭 바라고 싶었던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여러분 표현이 어떤 건가요?
와우, 뭐 이 정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서 그렇게 표현을 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ndescribable,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어떻게든 꾸며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선물 주신 하나님 감사하노라. 성탄절이 바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알고 이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 이 선물의 이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곡이 있죠. 그 곡은 바로 핸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에 그가 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피날레로 울리는 그 찬양이 그겁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바하는 어떤가요? 그럼요, 바하 또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걸 알기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정말 멋진 곡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가들은 이 선물을 받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서 곡을 만들어서 바로 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각가들은 어떻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을 들여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가면서요, 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그 감사함을 표현해냅니다. 시인들은 최고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indescribable 이 선물에 대해서 그들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가시게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빼곡하게 차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명한 세계 곳곳에 갤러리를 가시게 되게 되면 그 갤러리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 선물을 찬양하고 이 선물을 노래하며 그분이 바로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가 채워지고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이 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는 건가?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선물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이는 보통 아이는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힌두교나 불교의 유네스를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짐승이 사람으로 바뀐다?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닌가요? 미생물이 여러분 사람이 된다.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입니다. 판타스틱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스스로가 이 피조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가장 작은 어린아이로, 특별히 여러분 그 창조주께서 콩나물보다도 작은 그 태아의 태반에서 자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미생물이 사람이 되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조주 되신 그분이 가장 작은 이 어머니의 이 태반에서 자라난다. 말 안 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움이 원더풀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분의 성격 때문에, 선물의 성격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지만 성탄절에 주고받는 선물들의 많은 부분들, 어떤 부분은 여러분 선물을 받자 선물의 포장지를 뜯자마자 그 선물이 옆으로 제껴지는 그런 선물들도 있습니다.
내한테 뭐 필요도 없는 선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옆으로 제껴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창고에 들어가 있든지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그라지 세일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선물 정말 어렵습니다. 어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짝대기 사탕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드린다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노인 지팡이를 만약에 갖다 주게 되게 되면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게 참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남녀노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선물입니다. 왜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절망들, 슬픔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배신들, 속임수들,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의 근원이 뭔가 성경은 말합니다. 딱 하나로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과 죽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게 되고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남보다 올려쓰리려고 하고, 이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쾌락으로 정욕으로 이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그 욕심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보낼 때에 천사들을 향하여서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구원자, Savior, 메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면 과학자를 보내시든지, 그럼요, 치유가 필요하다면 의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왜죠?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오신 그 선물이 해결하는 그 일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구원자, Savior,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놀라운가? 두 번째는 그 주신 선물의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물을 한두 개 받아보셨겠어요? 많은 선물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그 선물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선물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내 인생을 바꾸는 선물, 대부분의 선물은 여러분 포장지 찢겨지자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선물도요, 그 선물을 가진 순간 그 기쁨이 얼마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이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받았던 선물 때문에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런 선물이 있겠어요?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그 선물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갑니다. 내 인생의 표대를 바꿔갑니다. 내 삶의 관계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바꿔나갑니다. 이 놀라운 선물의 효능 때문에 이 선물이 indescrib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마,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느냐? 세 번째는 그 선물의 동기, 그 동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어떤 곳에서는 선물 값어치가 때로는 30만 원, 300만 원, 아니 글쎄요, 돈 가치가 점점 올라서 많은 돈의 가치가 오고 가는 경우가,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권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도.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때로는 그게 미끼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대부분 선물을 많이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주는 경우, 대부분의 선물을 주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유익함이 주어지는, 그것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게는 전혀 선물을 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나냐면 내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주었던 동기가 내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의 동기가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뒷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PPT가 안 넘어가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런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선물 받을 자격도 없고 망가져 있는 죄인 되었을 때 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주신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동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선물 받아야죠. 어떤 분이 여러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그 주면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물을 여러분이 받는데 포장지만 여러분 뜯어가지고 그 포장지만 받고 알맹이를 벌어버리면, 던져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포장지 가져가고 알맹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 여러분 마스라는 게 이렇게 왜 매스 게임 이래가지고 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러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제의 날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것과 축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인 크라이스트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는 게 뭐죠? 마스만 남는 겁니다. 축제만 남는 겁니다. 셀러브레이트만 남는 겁니다. 그거는 포장지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알맹이는 던져버리고 그 껍질, 그 포장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장지만을 가지고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 가르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운데 주실 때 받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이제 뭐 해피밀 그런 걸 시키질 않는데, 여러분 아이들 해피밀을 시킬 때 아이들이 해피밀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해피밀 안에 있는 그 음식 그거 먹으려고 아이들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덤이고 해피밀에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이들은 막 해피밀 막 사달라 그러면은 햄버거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치킨 너겟 때문이 아니고 그 장난감 싸먹으려고 그 해피밀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맥도날드 컴퍼니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피밀의 선물이 딱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를 만듭니다. 그것도 패밀리를 만듭니다. 그걸 아주 몇 개를 모아야만, 수십 개 모아야만 그게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해피밀을 시키도록. 어린아이 때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적이 틀립니다.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의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그럼요, 껍질만, 포장지만 취하는 사람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의 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이 마지막 이 팬데믹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게 막 사방의 곳곳마다 여러분 불빛을 밝히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거는 껍질입니다.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가장 중요한 알맹이. 그 알맹이를 어떻게 받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굉장히 쉬운 건데, 오늘 여기 정말 예쁜 이렇게 포인세츄아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시는 분에게 누구에게도 이 포인세츄아 누구에게든지 포인세츄아 나무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가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을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포인세츄아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무조건 드리겠다고.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한 아주머님이 이제 그 가운데 삐죽삐죽 손을 들면서 정말 주십니까? 정말 주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요. 정말 드립니다. 그래도 이거 좀 내가 가는 거는 쑥스러워서 그럼 제 아들을 보낼게요. 아들을 보내는 그 너무 창피하다고.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선물을 이렇게 포인세츄아를 이렇게 탁 이렇게 받는데 제가 그래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제가 공짜로 받는 일은 없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렇지 제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인데 내가 $10를 내가 드리겠다고 지갑 열어가지고 자기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선물 주는 사람의 굉장히 기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면은 선물을 받는 태도는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의 그 가치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이 선물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공짜는 어떻게 없지,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선물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미 선물을 받으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떻게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독생자 되시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성탄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을. 자기와 약혼했습니다. 아직까지 잠자리를 갖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그 약혼자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 여러 앉아 계신 남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약혼자가 그런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마리아가 자기가 요셉 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 말 하게 되면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풍습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자가 만약에 아이를 가진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지게 되게 되면 마리아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어보자 그가 결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제가 봐서는 남자로서 정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가져진 아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요셉이 순종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도 놀랍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제가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중인데 아이를 가진다고요?
어떤 일이 어떤 사달이 날지 뻔히 아는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같았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마 저 같았어도 제가 만약에 마리아 같았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 마리아가 뭐라고 되냐면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시간이 근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오고 와서 결국 그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내어놓기까지 적어도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별이라는 게 밤에만 빛나는 거 아닙니까? 밤에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낮밤 한번 바꿔서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낮밤 한번 바꿔서 일해 보시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생 같지가 않습니다. 라이프가 완전 뒤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그 2년 이상을 그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그들이 한 가지의 목적,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이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순종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순종이 어우러진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선물을 받았다면 너희 또한 주 안에서 사랑으로 내어놓아라라는 겁니다. 성탄의 핵심은 내어놓음입니다. 성탄의 선물을 내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드림이 없이 성탄절을 맞아요? 드림이 없이 성탄절 앞에 나서 우리가 찬양을 해요? 미안하지만 그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드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할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이 순종과 드림이 없는 성탄의 그 계절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분주한 소란스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매년을 맞이하지만은 이 정말 크리스마스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그런 디즈니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캐롤이나 꽃가루 날려가면서 풍선 날려가면서 분위기 띄워가면서 선물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지내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리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기근과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수많은 죄의 그 잔재들로 뒤덮여 있는 흑암이 갇혀 있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죽음이 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냉대와 함께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왜 오셨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빛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팬데믹이지만 이 성탄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탄의 이 선물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복된 성탄절, 다시 이 성탄을 낭비하지 말고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 정말 그 포장지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탄의 선물을 받으신 분, 그 빛 대신 예수를 내 앞에다 두십시오.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삶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복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선물을 받지 못해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때문에 삶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호흡이 멈출지는 모르지만 이 호흡이 있는 순간,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물과 함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선물이 내 삶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God with us.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삶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온 하늘 위에 울려 퍼지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된 선물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주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선물을 값없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 우리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버지의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아버지의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저처의 기근과 소문과 아버지의 전쟁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 다시 한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생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다시 함께 나누고 내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셔서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득들을 선전하며 전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맛본 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크리스마스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주장하시고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절기의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평안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 깊게,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 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시나 깊게,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여 기뻐하심을 이 땅에게 평화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선물을 받으며 성탄의 선물을 통하여 다 또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